네, 우리 신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이루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게로 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를 하나 아마 보냈을 겁니다. 설교 목적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제 설교 목적, 그 본문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설교를 듣게 되면 또 설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또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좀 명확해지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방향성을 좀 잡아봤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용서의 2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예기치 못한 또 상처들,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때마다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상대방이 전혀 나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2번째 용서는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을 사과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때 우리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두 번은 쉽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떨까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 용서하라,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2번째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2번째 용서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과 이렇게 화해가 또 화목이 되는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베풀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2번째 용서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되죠. 정말 용서 안 됩니다.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용서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말지, 이게 속 편하고 차라리 잊고 살지, 저 사람 안 보고 살지, 이게 편하지, 용서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용서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성경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용서하라,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살펴본 요셉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죠. 그렇죠? 감옥. 나가는 줄 알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드디어 가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오박 12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이제 딱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어떤 자리에 오릅니까? 총리.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는 것?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 인정받는다, 그 모습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성경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오늘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형제들과의 갈등, 반목, 미움,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화목하지 못했던 그 관계들이 비로소 풀어지고 회복되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안고 뭐 합니까? 울더라. 울더라. 회복의 눈물,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그 회복을 경험하면서 눈물로서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 42장부터 쭉 보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그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7년의 풍년 이후에 이제 2년째 흉년, 7년의 흉년 중에 2년째 흉년을 보낸 그 지점에서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 애굽 땅에 가니까 먹을 것이 가득 있다고 하더라. 가서 좀 곡식을 좀 사와라라고 아버지 야곱이 얘기를 하고, 또 형제들은 그렇게 곡식을 구하려고 돈을 갖고 애굽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만날까요?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고대의 그 왕들이나 이런 그 자리는 저 멀리서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한 정도가 아닌 거죠. 수미터 혹은 십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진, 감히 또 얼굴이나 고개나 들 수 있겠습니까? 고개 푹 조아리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형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마자 아, 형들이구나, 형들이 찾아왔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엎드리는 형들을 통해서 요셉은 뭘 생각했을까요? 어릴 적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때를 그 꿈을 보여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가 이곳에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딱 보는데 요셉은 지금 형들을 봤지만 형들 속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을까요? 동생 베냐민. 베냐민 왔는가? 쭉 보니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생각과 계략을 딱 이렇게 세워서 하는 말이, 너희들 혹시 정탐꾼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우린 제 순수하게 곡식 구하러 왔다고. 그건 너희가 누군지 밝혀라.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형제들이 얘기해. 저희는 저 가나안에 살고,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 계시고, 또 형제들은 12형제였는데 한 명 형제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11명만 있습니다. 그래? 한 명은 없어졌다고? 네, 그렇습니다. 없어진 형제 여기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한 명 없어졌다고.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 말만 믿고 어떻게 너희가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 형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붙잡아둬요. 그리고 시므온을 딱 옥에 가지고 올무로 딱 잡아놓고, 자,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을 잡아놨으니 돌아가서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 진짜 너희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너희 11명이라는 거 증명해라 라고 돌려보내요. 누구를 보고 싶어서? 베냐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떡해요? 가야죠. 그래서 곡식을 가득 또 싣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야곱이 딱 와서 보니까 곡식이 온 거예요. 수고했다. 야, 근데 한 명이 안 보이네. 아버지, 사실은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형 시므온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꼭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우리 말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고 그 형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야곱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한 요셉도 이러는데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을 베냐민마저 잃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안 돼, 나 못 보내 하고 형제들과 야곱이 대립을 해요. 계속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져온 곡식이 또 언젠가 바닥이 나잖아요. 곡식이 다 바닥이 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야곱이 근심에 잠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마음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게 내 뜻 안에 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고 베냐민 데려가라. 베냐민 데려가서 다시 그 우리 시므온도 같이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쭉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온 형제들이 모였어요. 다시 요셉 앞에 딱 서니까 요셉이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동생 베냐민. 베냐민을 보자마자 울컥해서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펑펑 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베냐민과 떨어진 그 세월이 거의 20년이 넘으니 그 어릴 때 봤던 베냐민 보고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떻게 제가 컸을까? 누가 제일 돌봤을까? 막 하면서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형으로서. 그리고 정신을, 마음을 다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그리고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곡식을 주겠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하고 시므온을 풀어주고 요셉이 계략을 또 하나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면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 자기가 가고 있어서 귀한 은으로 된 잔을 숨겨놔요. 자기 물건을. 왜 그랬을까요? 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돌아갈 때 요셉의 물건이 나온 그 사람만, 이 베냐민만 요셉이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계략을 세우고 딱 보내요. 한참을 가는데 요셉의 군대가 딱 와요. 그러면서 말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 애굽 총리의 관대함을 이렇게 악하게 갚을 수 있냐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다 돈 낼 거 내고 다 희생 치르고 왔는데 왜 주인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은잔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놀라죠.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는 깨끗하다고. 우리 다 살펴보라고. 억울하다고. 만약에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이 있으면 총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얘기해요. 딱 살펴봅니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에서 나오니까 형들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 어떻게 봐. 근데 요셉이 왜 베냐민에게 이렇게 은잔을 숨겨놨을까요? 왜 베냐민만 이렇게 따로 떼려고 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에는 아직 형들을 못 믿잖아요. 요셉이 왜 팔려가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저 베냐민이 저 형들의 또 시기를 받을 텐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 베냐민이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연로하신 야곱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베냐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내 동생 구해야 돼. 살려야 돼. 그 마음으로 이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은잔을 숨겨서 데려온 거예요. 계략이었죠. 근데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다시 보세요. 억울합니다. 우리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난 분명히 얘기했다. 딱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유다,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총리님, 정말 우리 막내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잡으시려면 저를 데리고 있으세요. 제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대신 저 막내는 베냐민은 풀어주옵소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가 견딜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저를 대신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의 마음. 오늘 본문이 그 내용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 내용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장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북받쳐서 아니 어떻게 형들이 저런 형들이 아니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저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베냐민을 살리려고 대신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형들이 바뀌었구나. 저 형들이 이제 변화됐구나.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울며 마음을 가다듬고 다 물러가라 한 뒤에 이제 자신의 뭘 밝혀요? 정체를 밝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용서를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용서를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데 참 이 용서라는 마음이 금방 생기고 쉽게 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마음에 만약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계속해서 심겨져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절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이 계속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형들을 보니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의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증오하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다면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서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품어야만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서 중요한 상황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상황에서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마음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차적 용서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차적인 용서. 네. 그러면 당연히 2차적 용서가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 용서가 2차적 용서고요. 이 첫 번째 용서를 1차적 용서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용서. 같은 의미로 마음의 용서. 용어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용서를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1차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하는 그런 용서고 이거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 우리의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해야 하는 용서. 마음의 용서라고 이름을 제가 좀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참다운 용서의 시작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용서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분노에 차 있었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이 유대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기껏 저렇게 처참하게 로마의 군인한테 잡혀가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잠잠하게 그렇게 재판받는 걸 보고 죽으러 가는 걸 보고 저러려고 왔어? 저게 무슨 메시아하고 사람들이 분노하며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소리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저주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1차적 용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저들을 그냥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좀 악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지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구나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은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마음 1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잘못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게 마음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 보면 요셉이 정말 삶 속에서 이러한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딱 됐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고 애굽의 실세가 됐잖아요. 왕의 어떤 그런 모든 권위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화가 나고 분노를 품었다면 복수의 칼날을 누구에게 한 명 딱 겨누고 싶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요셉의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사람? 아, 형은 없잖아요, 여기.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아내가 누명 씨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나가고 싶었는데 계속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만약에 그 화를 정말로 내가 갖고 있어서 이걸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누굴 제일 먼저 불렀을까요? 아내 불렀겠죠. 아, 여러분 다 용서가 되셨군요, 이미. 이게 뭐 용서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가 나지 그거 못 잊거든요. 그 자리에 위치에 있으면 데려와서 딱 처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성경은. 그럼 이미 마음에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그게 다 용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요. 이게 1차적 용서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이 1차적 용서를 해야 할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신 분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경우 없는 일들을 많이 겪죠? 그렇죠? 겪습니다. 또 운전 많이 하는, 매일매일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우리 조윤 형제 어때요? 경우 없는 일 많이 겪죠? 예, 우리 가운데 운전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제 직업적으로 매일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많이 겪고요. 화나는 일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조윤 형제? 많죠.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실제적인 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해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안 되잖아요, 그게. 자,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동료들, 같이 지내는 사람들 다 이해가 되고 마음을 너그럽게 다 용서가 그렇게 됩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 마음이.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가족. 매일 눈 마주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차적 용서, 마음의 용서가 참 실제적인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현재적 우리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차적 용서가 안 됐을 때, 우리 마음의 용서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누군가를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하면 여러분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될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감사가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더더욱 중요한 건 평안이 깨져요. 평안이. 화가 났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 삶의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요. 또 후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1차적 용서를, 마음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예요. 이 1차적 용서가 해야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갚지 말라니요. 똑같이 그렇게 화내지 말라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하다, 선한 일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선하다라는 칼로스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토브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상태. 좋구나. 좋구나. 그 상태.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도모하래요. 도모하라는 뜻은 관심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떨까요? 그 악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뭘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갑자기 예수님 믿기 싫어지나요?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19절, 원수 갚지 말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다. 그거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19절 마지막에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가 갚으리라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화가 나서 분노를 갚고 내가 응징한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엄청난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분노하면 우리 즉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큰 벽에 느끼고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절대 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할 수가, 누구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쯤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은 엄청난 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수는 3번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7번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선심 쓰고 선심 써서 할 수 있는 한, 그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서 7번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베드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해. 7 곱하기 70, 7, 7에 49, 물론 숫자는 490이지만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한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렴. 베드로가 너무 말문이 막히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하시죠. 어떤 한 종이 있었다. 그 종은 왕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빚이 무려 1만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 당시 유대 시대에 그 달란트가 화폐나 어떤 그런 것들을 측량하는 가장 최고의 무거운 단위가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 예, 그래서 은 한 달란트가 34kg는 오늘날에 한 3억 정도 되고요. 금 한 달란트라 그러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빚진 돈이 1만 달란트였어요. 당시 유대인 지역, 유대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 세금을 로마에 걷었잖아요. 세금. 한 해들이 걷어들인 세금의 양이 약 600달란트였어요. 1년의 세금이 600달란트였어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무려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죠. 여러분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세금을 제가 좀 예로 들게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금이 300조입니다. 300조. 이거 10배면 얼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16배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한 개인이 이 빚을 졌다면 이것은 영원히 못 갚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갚는다 그래도 내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을 어떤 종이 왕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만약 제가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좀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제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갚지도 못할 거면서 어쨌거나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감옥에서 영원히 이제 갇히게 되니까, 그래서 이 종이 왕에게 빌자 왕이 극률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리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요. 그리고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좋아가지고 방방 뛰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누굴 만났느냐?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이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뭐 예를 들면 하루에 우리가 10만 원 번다고 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정도 일하니까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런데 보자마자 내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아요. 성경에 보면 멱살을 잡고 해요. 멱살을 잡았다는 뜻은 뭐예요?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이 녀석 내 돈 아직도 안 갚아. 잠시만 좀 기다려. 똑같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제가 꼭 갚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봐주지 않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왕이 들어요. 왕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데, 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잠깐 수천 조를 탕감받았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자신한테 조금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의 그 가치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용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용서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그 핏값이 어떻게 가격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죽어야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갚을 수 없는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만족이 안 된다. 내 아들의 희생만이 너의 죄값이구나. 이만큼 우리의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주실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열 수만 있다면 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감당할 수가 있는 세상에 그 무엇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아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죽이시면서 우리의 처절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걸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여러분 무슨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천국 백성이 되기까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어떤 노력도 우리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은혜로 우리는 용서함 받았어요.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마음의 용서를 할 때 왜 그게 안 될까요? 1차적인 용서가 왜 안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어떤 긍휼하신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길래,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입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셨나.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구나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절절히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몰랐기에 다른 사람의 그 100데나리온이 자기는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자기한테 한 일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얼마나 크게 와닿습니까? 화가 납니까? 분노합니까? 그 분노의 수천, 수만 배, 수십억 배의 화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그래요. 우리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십자가에서 그게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내가 죄가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이 용서 할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화날 때, 힘들 때, 답답하고 분노가 생길 때 그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 천국이 됩니까? 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고 보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모교회 목사님을 용서하기 힘들더라고요.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라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거지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는데 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는데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노에 화가 나서 막 살아갑니까? 인터넷 기사 뉴스 참 보기 힘들어요. 특히 댓글은 더더욱 힘들어요. 사람이 온통 악에 차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말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와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하지 아니하냐, 왜 당연한 걸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연한 걸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옥에 갇혔잖아요. 이 사람. 그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용서받고 이 사람 용서 안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크게 착각하십니다.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딴배 타고 갑니다. 딴배 타고 가요. 혼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해요. 이 부분.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용서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는 우리는 1차적 용서가 됩니다. 마음의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용서 안 되거든요. 저도 잘 안 돼요. 한 목사님을 용서하는데 제가 10년 넘게 걸렸다니까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분노가 나면 확 막 그냥, 제가 그렇게 화가 나서 어떤 목사님 앞에서 이 목사 그냥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목사라니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을 제가 막 안 좋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저 마음은 그 사람 목사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가 나서 그러고 있어요. 저도 용서가 안 돼요. 주님,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용서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용서도 힘든데 두 번째 용서를 어떻게 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한 용서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용서, 용서를 통해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2차적 용서라고 합니다. 2차적 용서. 1차적 용서는 아까 전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미안해, 잘못했네, 사과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2차는 그렇게 내가 용서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 4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 주위의 형제,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죄를 경고하고 죄 짓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처음에 회개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반복한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늘 용서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또 이것도 안 돼요. 아니, 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렇게 못 고칠까?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게 뭔지 와닿아요. 같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또 와서 또 짓고 안 되더라고요. 하루 7번?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를 베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관계를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미안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말자.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화합하자. 용서한다. 자꾸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두 번째 용서의 포커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창세기 45장 2절에서 4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려대죠.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꺼이 막 우는 거, 엉엉 우는 거, 엉엉 얼마나 크게 울게. 막 그 왕궁이 막 쩌렁쩌렁. 그러니까 얼마나 큰 통곡. 그러니까 이거는 주치하지만 이 통곡의 의미는 뭘까요? 그 안에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형들에 대한 남아 있었던, 나는 용서했지만 그 안에서 크게 있었던 거예요. 응어리들이 아직도. 왜? 관계에서는 회복이 안 됐으니까. 형들과의 관계 그거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말해요. 자신을 드러내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서 대답을 못하니라. 놀랄 정도가 아니라 두려웠겠죠. 이게 뭔가. 놀람과 두려움이. 왜? 자신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가까이 내려와요. 가까이 하면서 가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어떤 요셉? 당신들이 애굽에 판. 이거는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형들만. 아니 요셉이라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한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형제들만 알잖아요. 그 형제들을 유일하게 아는 비밀. 형들이 팔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 맞네. 거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놀란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근심과 한탄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들 죽을까 봐. 미안한 감정보다 자기 죽을까 봐야지. 왜?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요, 요셉이 뭐라 얘기해요? 빨간색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는데 그 형들이 판 거를 누가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악인들이 나한테 뭔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 악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너희들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분노 안 쌓여서. 왜? 뒤에 하나님이 있으신데 왜 내가 화를 내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 왜? 하나님이, 내가 팔렸으면 화가 나죠. 근데 하나님이 팔았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데, 계획이 있으시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더 보여야 돼요. 요셉의 마음에 누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왜? 그 마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분노가 납니까?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많이 좀 이렇게 나는 우리의 감정이 더 커. 이걸 뭘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 채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줘요.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심을 채워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고 베냐민을 안고 같이 얼마나 기쁨의 상봉을 합니까,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두 형제가 만나서 얼마나 회복되고, 그리고 형들을 요셉이 안고 입맞추며 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아직도 마음에 힘든
가족의 문제 있잖아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섭리 속에서 다시 서로 안고 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이거예요, 여러분. 애굽 총리가 하나님 그림이 아니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회복시키는 게,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또 요셉이 누굴 만납니까? 아버지 야곱을 또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안고 또 울어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게 그들은 온 가족이 이 고센 애굽 땅에 와서 함께 정착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얼마나 회복의 모습이에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장면은 야곱이 죽게 되면서 이제 형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왜 떨을까요? 요셉이 혹시 이제 우리를 다시 전에 있던 일들 때문에 복수하지 않을까? 전에는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봐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정말 우리를 팔았던 그게 정말 용서가 된 걸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17절의 말씀은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으니 요셉 우리를 좀 용서해야 돼 라고 형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 이거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걸 형들이 이제 요셉한테 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형들이 와서 또 비는 거예요, 요셉한테. 아버지가 죽고 요셉과 한참 살았는데 아직까지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용서가 와 닿았다는 거예요? 안 와 닿았다는 거예요? 안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게 말이 안 돼. 요셉이 그냥 아버지 때문에 쇼한 거야. 이제 우리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이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가서 또 비는 거예요.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야곱이 가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마지막에 어때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뭐 했어요? 또 운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내 마음을 모르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너희 죄를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고 너희를 다 용서했다. 우리는 말해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우리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함도 경험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또 미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이런 모습대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형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천천히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18절에 형들이 또 와서 엎드려 말해요.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19, 20, 21절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마음 그게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온 마음대로 살다가 느껴요. 흐느껴요. 이제 돌아가야지. 아버지 품에는 종들이라도 먹을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아버지께 가서 내가 빌어야지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감히 아들이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종처럼이라도 살아야지. 너무 죄송하니까. 그런데 돌아갔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로 삼아주셨어요?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네가 종으로 한 10년 일해야 네가 정신 차리고 내가 아들 삼아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네 죄값을 좀 치르고 정신 좀 차리고 네가 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내가 그때서야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로 울고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가서 잔치를 벌이고 아들로 즉시 맞아준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아직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알기 원합니다. 이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어떤 사랑?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긍휼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런 자답게 우리 마음에 뭘로 채우라고요? 긍휼과 자비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 입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딴 사람 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답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가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예배 빠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가 내 사랑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13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마음이 어려워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1차적 사랑 때문에 우리 용납해야 돼. 피차 용서하되.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피차. 관계를 맺고. 이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도 용서도 이해도 할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도모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용서도 사랑도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1, 2월 달에 외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암송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집, 내 화, 내 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또 다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매일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돌아봅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에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가볍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은 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정죄하고 우리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냉랭합니다. 왜 이럴까요, 주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는 채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심판자처럼 화내고 비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갔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시간과 물질을 다 쓰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한 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용서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는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잘 왔다.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 부어달라고, 그 마음 알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많이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주님 오실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다 사로잡혔고
이 땅에서 육신을 어떻게 채울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일로 온통 염려가 빼앗겨져 있고 주님 나라는 관심도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라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십자가의 마음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주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용서하셨는지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
하지 못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화가 나고 분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마음 부어줘야만 합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그 마음 알기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고 판단하였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화를 내며 하나님 우리가 분노를 아버지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아버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 하나님 마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우리 돌같이 단단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려 주옵소서. 온 세상이 지금 서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온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같이 정죄하고 같이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러라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판단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고 거기에 관심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주님 마음 품고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분노가 심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악함과 불의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냥 생각하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 샤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제 들었사오니 어떻게 순종할까요 주님? 주님 마음 무엇일까요 주님? 하고 묻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십자가의 복음의 선명한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불의합니다. 세상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 다니엘 어린이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는 어린이부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감동과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충만한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고 밝히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고 그 마음 품기 원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지금 온 열방, 특별히 터키 지역에 일어난 그 지진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당하는 이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에 교제할 텐데요.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광고 1번 참조해 주시고요. 네, 2번 선포된 말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말씀 듣고 이제 셀 모임에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함께.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좀 말씀 들은 거 위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우리 삶의 일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마음, 그 생각들, 그 감동들을 나누시면 훨씬 더 깊어지는 나눔이 되고요.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춘우 집사님, 정춘 리더 해주시고요. 저 여기서 나온 줄 알았어요. 우리 잠깐 광고해 드리면 오늘 우리가 주일 헌금을 같이 이제 드린 이 헌금은요, 우리가 우리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인가요? 네,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구호 헌금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이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려운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돕는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헌금도 헌금이지만 또 우리 마음을 이제 담아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의 아픔 우리 돌아보는 주님의 마음 품고 한 주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에 함께 암송하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 맞아, 내 삶의 근원은 여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마음으로 깊이 한번 새기면서 암송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